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 돌아보소서 주님을 구하니 주 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소서 다시 서지 내 모든 길을 주강하시니 숨길 것이 없겠네 나의 날수를 주강하시니 주 위에 살기 원하네 나 돌아보소서 주님을 구하니 주 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소서 나 씻었지 날 돌아보소서 나 돌아보소서 주님을 구하니 주 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소서 나 씻었지 내 모든 길을 주강하시니 숨길 것이 없겠네 나의 날수를 주강하시니 주 위에 살기 원하네 나 돌아보소서 주님을 구하니 주 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소서 나 씻었지 내 모든 길을 주강하시니 숨길 것이 없겠네 나의 날수를 주강하시니 주 위에 살기 원하네 돌아보소서 주님을 구하니 주 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소서. 나 씻었지리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항상 함께 하여 주소서. 죄는 더 기장이 많은 죄를 날 붙드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의와 진리 신실하신 주 나의 주 나의 생명 영원히 선대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의와 진리 신실하신 주 나의 주 나의 생명 영원히 섬기리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의와 진리 신실하신 주 나의 주 나의 생명 영원히 섬기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노래 부르 마음의 봄나기 찬양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 이름 나의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일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께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이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나를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의 사랑이 그 이름의 비밀이 그 이름의 사랑이 그 이름의 비밀이 그 이름의 사랑 그 이름의 비밀이 그 이름의 사랑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직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직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숨쉬게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셔서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주님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이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가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가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것이라. 아멘. 오늘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전심을 다하여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면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누릴 의무와 권리를 주셨지만 오히려 인간은 자신들의 욕망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짓밟아 왔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간혹 요즘은 졸음운전 관련된 것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한때는 자연을 살리고 공존하는 고속도로 고속도로가 되겠다 하는 표를 그렇게 붙여놓곤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불가능한 말이죠. 자연을 살리면서 개발한다는 것, 이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연을 살리려면 개발을 멈춰야 합니다. 소위 이 개발이라는 것은 인간의 탐욕이 숨어있는 단어입니다. 저희 고향에도 보면 아주 금빛 찬란한 그런 아름다운 그 모래가 있는 그런 모래를 가진 강이 두 줄기가 흘러납니다. 그런데 한 몇 년 전쯤 그 아름답던 강 한 줄기가 댐 건설로 인해서 그 예전에 금빛 모래가 다 사라지고 물을 가둬버린 거예요. 어린 시절 그곳에서 뒹굴며 멱을 감고 놀던 그 아름다운 강물이 무척이나 그립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개발이고 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다 하되 꼭 해야 할 것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느덧 저도 고향을 떠난 지 25년 이상의 세월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느덧 도시의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휴가를 가서 시골에 가보면 시골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과 참 다른 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은 계절의 변화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아마도 감정이 매우 풍성한 것 같아요. 그러나 도시에 생활하는 사람들은 콘크리트 숲속에 갇혀서 아스팔트만 바라보고 빠르게 다니는 그런 사람들 속에 차들에 치여서 사람에 치여서 그렇게 보며 살아서 그런지 감정도 메마르고 풍성하지 못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자연 속에는요 많은 수목이 우거져 있지만 모든 나무에서 잎이 나오고 꽃이 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흙의 뿌리를 잘 내리고 병들지 않고 추운 겨울을 잘 이겨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어야 봄에 새로운 성장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나무나 풀이 흙을 떠나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듯이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겨울처럼 힘겹고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야 마침내 신앙 성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스바냐 이 본문에는 3장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뿌리를 그 하나님에게 두지 않고 다른 데 두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내어 버림으로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시고 복을 누리도록 하시겠다 하는 말씀인 겁니다. 이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알지 않습니까? 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는 말씀과 같아요. 하나님은 이 과정을 결국 이기고
남은 자들을 통해 가지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충실한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마침내는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오늘 본문은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렇게 남은 자의 축복, 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서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심판에서 돌이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외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14절을 우리 함께 나누는 14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해라. 이스라엘아 기쁘게 불러라. 예루살렘 딸들아 전심을 다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오늘 하나님은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근심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노래해라. 기쁘게 노래하고 불러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너희는 예수 믿는 너희는, 하나님 나를 믿는 너희는 근심하지 마, 무서워하지도 마. 노래해라. 기쁘게 노래하며 불러라.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제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15절에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형벌을 제하는 복을 누가 누리는 것일까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형벌을 받지 않고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부족하여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지 않고 형벌을 제하여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형벌을 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노래해요. 32편 1절 2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요. 마땅히 형벌을 받아 죽어야 할 우리들이 어떻게 형벌을 면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죄가 없어서 잘나서 똑똑해서 형벌을 면하게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형벌을 면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쫓아내어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 우리 가운데 있던 원수를 쫓아내줬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스바냐 선지자가 말하는 원수는요, 지금 유대를 침략해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많은 백성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 기물들을 탈취해 가지고 가게 될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로니아. 그 당대 엄청난 제국, 강력하고 포악한 왕국, 이 바벨론이 지금 예루살렘을 침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교만해서 너무나 잔인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했기 때문에 치는 것은 맞는데요, 너무나 포악하고 악랄하게 잔인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교만을 꺾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내용이 예레미야 50장의 예언에도 잘 나타나요.
하나님이요, 그 바벨론의 교만을 꺾기 위하여 작정하셨을 때 그 진노가 얼마나 엄하셨는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당한 모든 원한을 갚아주시고 원수를 쫓아내어 주실 것이니 너희는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스바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바벨론의 교만을 교훈 삼아서 우리에게도 교만한 죄를 짓지 말라 경고하는 거예요. 너무 교만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꺾기로 작정하시면 그 진노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교훈 삼아, 바벨론을 교훈 삼아서 교만을 꺾어버리고 늘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미로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한과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삼게 하셔서 동일한 범죄를 우리도 또한 저지르지 않게 가르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이 말인 거예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원수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는요, 우상이 원수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벨론이 원수입니다.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언제나 넘어졌고 고난에 직면했고 마침내는 주변 강대국을 발원시켜 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언제나 이것이 문제가 돼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들을 다른 이방 나라의 인간이 만든 그런 형상과 물건들에 관심을 가져지고 우상을 관심을 가지면서 섬기게 되니까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채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강대국을 발원시켜가지고 늘 어려움을 겪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원수가 있을까요? 첫째는요, 바로 마귀죠, 마귀. 우리 원수는 마귀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다니면서 찾는 이 마귀의 계기 앞에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우리의 생각은 날마다 악해요. 좋은 것들이 없어요.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타락되었어요. 아담 이후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창조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요, 원죄를 안고 태어나요. 더불어 그 생각이 모든 거 다 취하고 타락해요. 이 육신의 생각이 바로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분명히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세상과 벗된 것이 원수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수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바로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어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를 원수로부터 해결하는 방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원수의 문제를 친히 십자가로 소멸하여 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자, 세 번째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전심으로 우리는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이 사실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마음이 가 계시고 또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들에게
그렇게 귀를 기울여 교훈받는 자들을 보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찾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은 나시기 전부터 지으신 이름 아닙니까?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날 그 아이가 태어날 날이니 아이는 임마누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이름을 줬는데요. 임마누엘의 이름.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계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또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늘날 보혜사 성령님을 다시 오게 하셔가지고 우리들 각각 개인 안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가 어찌 전심으로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1문이 뭡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요. 여기 즐거워한다, 뭐 영어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기뻐한다라고 표현하는데 기뻐하는 거. 하나님을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기뻐한다 그랬어요.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해요. 즐겁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막 그 앞에서 막 재롱을 피우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실까 하면서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막 온갖 생각하고 눈치를 보면서 막 재롱을 피우고 이런 행위적인 행동인 거예요. 그러나 기뻐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일을 마치고 문을 열고 집을 탁 들어올 때 우리 아이 어릴 때 막 뛰어와가지고 팍 안겨요. 아빠가 기쁜 거야. 네, 아빠가 기쁜 거예요. 아빠가 즐거운 거예요. 그럼 아빠가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에게 뭘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막 아이를 위해서 막 뭔가를 막 더 열심히 막 벌어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가지고 막 마음이 뿌듯해지고 막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즐거움을 받으시면서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나님께서 막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이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을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사람이 삶의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기쁜 거야. 하나님이 그냥 기쁜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쁜 거야. 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이게 인간의 제일 목적이라는 것을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기쁨이나 즐거움이 없는 괴로운 길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즐거운 일이 뭐 있습니까? 삶 자체가 고통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인생이란 기쁨이나 즐거움이 없는 괴로운 길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사람들에게 인생이 왜 이렇게 무겁고 힘겨운 것으로 생각되느냐 하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 죄에 대한 형벌의 두려움, 원수들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버리시지 않으셨나 하는 이런 의심, 이런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원수 마귀요 육신의 생각이며 세상과 못한 죄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노래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형벌을 제거하여 주셨고 원수들을 십자가로 소멸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이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마침내 약속해 주셨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너무나 셀 수 없는 일들입니다. 많은 일들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이 이 땅의 지상에서 마지막 우리에게 분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주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에 전제가 있어요. 그 앞에 전제로 뭘 깔았습니까? 바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제에 깔려 있어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져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할 줄 알아야 돼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제 여러분, 이러한 희생과 용기가 여러분에게 넘쳐서 마침내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전심을 다한 즐거움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말없이 오르신 갈보리 언덕, 쉽게 깨지는 질그릇과 같은 날 주님이 구원하셨네. 질그릇에 담긴 나의 생명, 예수 안에 나서리라. 오직 예수님.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말없이 오르신 갈보리 언덕, 쉽게 깨지는 질그릇과 같은 날 주님이 구원